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설교 제목하고 비슷한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이 예수께 있네. 모든 기적과 능력이 주께만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원한 생명이 예수께 있네. 모든 기적과 능력이 주께만 있네.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네. 모든 기적과 능력이 주께만 있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 응답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조지 뮬러 말고는 꼽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5번도 아니고 50번도 아니고 500번도 아니고 5000번도 아니고 무려 50만 번이라는 기도 응답을 받은 주인공이기 때문이지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세계 제1의 고아원을 세워 일생 동안 무려 15만 명의 고아를 길러낸 장본인입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굶주리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루었던 모든 선한 일들은 오직 기도의 결실이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이 고아원에 식량이 바닥나버렸습니다. 이 고아원에서 일하는 보모는 이 조지 뮬러에게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건의를 합니다. 조지 뮬러는 평상시대로 식탁을 준비하라라고 지시합니다. 식사 시간 15분 전 이 보모는 초조한 마음으로 다시 조지 뮬러에게 찾아와서 이제 15분 뒤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접시에 담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말을 들은 조지 뮬러는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잠자코 계실 리가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식사 시간 5분 전입니다. 이제 보모는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호소하며 다그치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몇 대의 마차가 빵을 산더미같이 싣고 큰 소리를 내며 고아원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고아원의 아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배불리 식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한 것은 단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이니, 하나님 일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믿음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믿음이 엄청나게 있으면, 나한테 믿음이 있으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걸어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간다고 했으니,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생길 거야, 초능력이 생길 거야,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이 하신 일도 해내고 그보다 큰 일도 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관점은 잘못된 관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방향성에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믿음이 생겼을 때, 우와, 내가 믿음이 생겼으니 이제 내게 능력이 생길 거야, 뭔가 초자연적인 힘이 생길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기에 능력도 함께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을 때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생겼을까요? 대단하고 엄청나고 신비한 초자연적인 초능력이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 그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모세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애굽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삼손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이방 여인에게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었을 때 애굽을 향해 나아갑니다. 방향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는 삶의 방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분명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라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달라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지, 그들의 믿음이 생기자마자 능력도 갑자기 짜잔 하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이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장면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대신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즉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라는 말은 한때 믿다가 잠시 좌절하거나 또는 가끔씩 믿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있다, 사라졌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 주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분명의 변화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일의 반대말로 그러면 무엇일까요? 내 일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소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 하신 일이 소중했다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알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진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우리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내 야망이 이루어질 거야. 내 꿈이 이루어질 거야. 내가 성공하기 위해 주님 믿음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믿음 있으면 다 할 수 있구나. I can do it.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보면 기도 제목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없는 것 같은데. 또는 기복적인 기도, 우리 아들들 잘 되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우리 손주들 건강하고 복 받는 거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 달라고 하면 주시는 그냥 기복적인 신앙,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금나라 뚝딱처럼 그냥 기도하면 무조건 주신다. 기복적인 신앙. 주십시오. 주님을 위한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필요하니, 주님 내가 원하오니,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남을 입을지니라. 주님이 원하시면이 아니라 내가 원하오니, 내가 바라오니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인생의 방향도 조금도 틀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까?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박수 치면서 흰 눈 사이로 뭔가 흰 눈이 펄펄 내리고 뭔가 주님이 짜잔 하고 내려오시는, 야 우리가 선물 주러 오셨구나, 와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기프트 선물 주러 오셨구나. 크리스마스는 항상 보면 기쁨, 즐거움, 행복함. 근데 주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서 온 것이죠. 내가 만왕의 왕이 돼서 내가 통치하겠다,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가 군림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희생양으로 왔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 찾으러 내 목숨 내놓으러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저 성탄에 주님 선물 주러 오셨다. 무슨 선물 우리가 바랄까? 무엇 달라 그러지? 어떤 선물 달라 그러지? 뭔가 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는구나. 뭔가 내가 생기가 넘치는구나. 근데 주님 목적은 그게 아니죠. 흰 눈 사이로 썰매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러 왔다는 것이죠. 주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죄인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 희생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믿는 자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의 가장 큰 변화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잘 될 거니,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아니요. 주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믿어 구원받는 것임을 안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 놀랍고 위대한 삶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중간에 멈추거나 만족하거나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이 정도 왔으면 됐어. 내 믿음 이 정도 되면 괜찮아. 내 신앙 수준 이 정도면 괜찮아. 더 바라지 않아도 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항상 믿음으로 도전하며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후에 주님의 일이 좋아서 열심히 섬기다가 힘들어서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하겠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일이 좋아서 열심히 감당하다가 더 큰 비전과 계획을 발견하고 계속 점점 확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해서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중간에 안 된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물러설까요? 성령 충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내가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되나?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나? 막 방언하고 막 치유하고 축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뭔가 신비한 일을 하고 뭔가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계신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 아니야. 내가 원하는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일에 나를 맞춰야 되라고 방향을 트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들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져 버리면 성령의 충만함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그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 뜨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렬아, 네가 과자가 먹고 싶거들랑 예수님 과자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주실 거다. 과자를 뭔가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자를 먹고 싶은 4살, 5살 아이는 기도하게 돼 있는 거죠. 무릎 꿇고 눈 감고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 지금 과자가 너무 먹고 싶은데 과자 주세요. 깎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사이에 할머님은 조용히 과자를 준비해 놓다가 무릎을 꿇은 앞에 살짝 갖다 놓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 뜨면 분명히 기도하기 전에 과자가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갑자기 과자가 뿅 하고 생긴 것이죠. 우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생기네. 우와. 만약 그것이 저의 신앙의 전부되었다면 큰일 나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나자마자 무언가 생겨있으니 우와 도깨비 방망이구나. 그렇게 계속 가다가 기도했는데 안 생기면 내 믿음이 잘못됐나가 아니라 예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예수님 계신다는 게 거짓말인가? 나 그럼 안 해.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주님은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으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성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이 주님의 고별 설교에만 6번 나오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두 응답받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장 23절 24절에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6장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 구절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는 조건과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결과는 주겠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과 기도하는 자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따로가 아니라 주님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 이름에 무슨 마력이 있어서 주문처럼 사용하면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즉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게 응답받는 기도의 주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우리 주님은 전혀 이런 문제로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겠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만 세우고 목표만 정하고 일만 죽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일꾼이 되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려 땀과 눈물 쏟으며 기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 질문에 아이고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저 우리는 기도하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들 가르치는 것처럼 5손가락 기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구할 거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에이 목사님 이건 압니다. 내가 식사 기도도 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아이고 그건 말이라고 합니까? 기도는 하지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는 합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어떤 신일이 상관없으니 어떤 형태의 어떤 존재라도 좋으니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 계속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전에 하는 기도할 테니 하나님 들어만 주소. 응답만 하소. 요즘 아내 말한 것처럼 답 정러. 답은 정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 주님 당신은 그냥 대답만 하소. 내가 기도할 테니까. 알겠다. 줄게. 그것이 기도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도 한번 기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단 한 번도 한마디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제가 이렇게 원합니다, 주옵소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기도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5분, 10분, 15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단 30초도 없더라는 것에 어떻게 하지? 하지 말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직접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더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안 계시는데, 없잖아, 눈에 안 보이잖아, 뭘 해? 안 해.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못 믿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백날 해봤자 안 돼. 제가 언젠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인디안들이 기도하면 비가 온답니다. 와, 능력 있는가 보네요. 아니요, 인디안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고 합니다. 죽으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것이죠. 그들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거를 믿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번 주기도하면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주, 기, 도, 문에서 기도를 빼봐라 뭐가 남냐? 목사님 주문요. 주기도면 주문이 아닙니다. 예전에 예배 때 우리 주기도면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빨리 달달달 외워서 빨리 끝나라. 아멘 끝나자마자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 아이들 설교할 때 천천히 한 절씩 천천히 하자. 주기도문 안에는, 기도 안에는 주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내 뜻이, 내 소원이 성취된다, 내 꿈이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주님 당신의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기도해라 그랬지, 너희 소원이, 너희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든지란 말이 2번 반복되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알려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보면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보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함으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크게 구하는 사람이 그보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그 일 나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는 건 주님이 하신 것이 내 하는 거 아닌데요.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네 일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기도한다는 건 내 일 해라. 내 일을 네가 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해라. 나의 능력을 네가 할 수 있도록, 너에게 가도록, 네가 거머쥐도록, 네가 내 대신 내 일을 해야 하니 내 능력을 네가 거머쥐도록 내게 구하라. 너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내 힘 구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내 이름으로 내가 해야 할 일,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그 일 네가 해라. 그것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능력, 바로 이것이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일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으나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채 자기 능력으로 감당하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내 열정으로 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지쳐버리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못하겠다. 어떤 분들은 열정도 있고 중요한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음으로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열정을 품고 주님 나라의 일에 뛰어들었는데 지쳐서 다시는 헌신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이유가 성령 충만의 실패, 기도의 실패. 내가 1천 먼저 해봐야지. 못하겠다. 열흘, 한 달, 100일 기도했는데 도대체 언제쯤 기도 응답해 주시려나? 하나님 듣고 계시나?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중간에 지치는 것이죠. 분명히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주신다고 하십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주실 때까지, 아이들 떼 쓰는 것도 떼 쓰다가 아이고 지쳐서 못하겠다, 떼 안 써야지. 아니요, 받을 때까지 떼 씁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줄 때까지 떼 씁니다. 받으면요 떼 쓰지 않습니다. 왜? 받았거든요. 쟁취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떼 써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고 주님, 내 더 이상 힘들어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안 할랍니다. 아이고 막 그냥 포기할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코로나 뭔가 때문에 마스크 써야 되고, 내가 기도하다가 숨이 답답했는데 내가 못하겠습니다, 내 집에 갈라요. 포기하시겠습니까? 설령 내 호흡이 멈춘다 할지라도 주님, 내 창자가 찢어진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께 구하랍니다.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당신 내게 복 주실 때가 내가 이 당신 다리 놓지 않겠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쟁취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 신비함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경험하실 수 있는, 주님이 하셔야 한다고, 나는 할 수 없으니 당신이 하셔야 된다고 떼쓰는, 주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주님 손과 발이 움직일 때까지, 이동할 때까지 찡얼대고 창자가 끊어질 때까지, 내 창자가 내 12장에 다 튀어나올 때까지 배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